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이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며 누구나 마음에 오래된 병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실패, 관계의 아픔, 끝나지 않는 그 경제적 어려움들, 신앙의 무기력함,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고 변화의 소망마저도 잃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천야만 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만나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한 것이 옳은 반응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치유의 은혜에 반응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곁에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의 자세를 묻는 질문입니다. 병자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며 여전히 환경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을 분명히 알려주시며 지체 없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자 그 병자는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무기력한 자리,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기력한 자리에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문제 속에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냥 견디며 무감각한 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치유의 은혜,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치유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의 그 은혜에 반응하라 말씀합니다. 병자는 고침받은 후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되죠. 14절 말씀인데요.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라는 목적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회복만의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은혜는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의 결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의 다시 찾아오심 앞에 나는 무엇을 고치고 돌이켜야 합니까?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죠. 그렇게 찾아오셔서 죄를 경계하시고 새로운 길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이 새벽에 나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며 거룩함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의 은혜에 반응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그 일이 유대인들, 율법주의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했으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답변, 그 역시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는 신성 모독의 죄로 여기고 죽이려 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며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성경의 증언. 그러나 그 증언 역시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내 삶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단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로 또 행동으로 삶 전체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한 병자의 회복 이야기자 예수님의 은혜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거룩에 반응할 때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할 때 비로소 제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며 은혜에 반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짐에 대해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치유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은혜왕석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적극적 반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오늘 말씀처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허덕이며 아직도 주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은, 주님의 그 역사의 은혜들은 거룩함의 은혜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회복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 이후의 삶이 결국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인 거룩을 수놓으며 살아가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거룩함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라 우리에게 교훈하셨사오니 증거의 은혜를 선포하며 반응하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